아기스 왕은 다윗을 아주 많이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아기스 왕이 다윗을 총애할수록 블레셋의 신하들에게 다윗은 못마땅한 인물이 되어 갔습니다. 종래에는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는 성읍까지 다윗에게 선물로 주고 내가 너를 영영이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자신을 지키는 시위대로까지 삼기로 합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의 최측근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을 가까이 두려워하면 할수록 블레셋에서 다윗을 견제하려는 세력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권력의 중심에는 아주 복잡한 이해관계가 늘 존재하고 그 틈바구니 사이에서 살아남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 그 정도는 우리가 각 나라의 정치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지요. 다윗을 향한 아기스 왕의 신하들의 이런 견제와 질투심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출정 준비에 나서는 아기스 왕은 용맹한 다윗과 그의 군대 역시 함께 힘을 보태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이 유다 남부 지역을 공격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꺾고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러지도 또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기스 왕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칼끝을 겨눌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윗을 시기하는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을 시글락으로 다시 돌려보내라고 아기스 왕에게 건의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용사인 다윗이 전투 중에 블레셋을 배반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무한히 신뢰하고 있었지만 신하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쟁 전에 군대의 진열이 흐트러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아기스 왕은 못 이기는 척 다윗에게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에게는 참 다행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 전투에 참여하게 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영원히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칼을 겨누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고 더군다나 이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다윗을 향한 분노와 질투 덕분에 다윗은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다윗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금 다윗에게 간섭하신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사람들의 이 미움과 질투하는 마음조차 사용하셔서 다윗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이르러야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앞에는 드넓은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전차부대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달려올 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담대함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서 있으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똑똑히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따바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미드바르는 광야를 뜻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그 광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끌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머무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신 것도 그렇기 때문에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굳이 시험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는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는지 저는 이것이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로고스라고 불리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3번 물리치신 이 사건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만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팍팍한 이 세상은 우리 영혼의 광야입니다.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덮여 있어서 예수님 때처럼 모래먼지가 일어나진 않지만 여전히 건조하고 팍팍하기 그지없는 이 광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사탄의 권세는 무너진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민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앞에는 홍해과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신 그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글락까지는 3일 정도 걸어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다윗과 그 일행은 내심 기뻤을 것입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집으로 향하는 길이란 마음도 발걸음도 한껏 가벼워지는 길입니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안도감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만난다는 기쁨에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글락에 도착한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처참하게 망가진 시글락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 군사들은 3일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남부와 시글락을 습격한 뒤였습니다. 그들은 시글락을 공격하고 불태웠으며 노소를 불문하고 여자들과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아무도 죽이지는 않았지만 모두 데리고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오래된 숙적입니다. 신명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실 정도로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원수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역시 아기스 왕의 눈을 피해서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공격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아말렉 족속을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에 대한 보복이었는지 600명의 군사를 모두 데리고 전장으로 다윗이 떠난 사이에 시글락은 아말렉의 공격으로 인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집은 불에 타버렸고 가족들은 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잡혀갔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역시 사로잡혀 갔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당시 전쟁에서 가장 큰 전리품 중에 하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잡힌 사람은 노예가 되어서 팔려가기도 하고 잡혀간 곳에서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하는 운명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2절의 말미에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저자와는 다르게 이 일을 직접 당한 다윗의 부하들은 깊은 슬픔과 절망감에 몸부림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힘이 다 빠져 더 이상 울지도 못할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더 울지 못할 때까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짐승들이 떼지어서 울부짖는 소리 같았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살아 돌아와 그토록 그리던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도착한 시글락은 불에 타고 있었고 가족들은 모두 적에게 끌려갔다라는 것을 확인한 그 순간 그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깊은 슬픔, 그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슬픔은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은 모두 자기 자녀들로 인해 슬픈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그 분노를 받아낼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이 대상을 필요로 하듯이 분노 역시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가족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다윗에게 그 분노의 화살을 돌립니다. 다윗 역시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리더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말렉을 공격하기로 한 결정을 내린 것 역시 다윗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윗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몇 년 동안 물과 양식조차 없는 광야에서 버텨냈던 동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리더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도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원망과 슬픔은 다윗에게 죽음으로 그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이쯤 되면 아무리 다윗이라고 한들 멘탈이 산산이 깨져버렸을 것 같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넘어와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약탈을 일삼으며 거짓말을 하며 그렇게 버텨왔던 시간들이었는데 이제 가족들마저 잃고 친구들도 모두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돌을 들어 그를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윗이었다면 어떤 깊은 상실감과 허탈감 때문에 눈물조차 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합니다. 6절 마지막 구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NIV 성경은 But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 안에서는 찾을 수 없는 어떤 힘, 그 강인함을 하나님 안에서 찾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오면서 그가 다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기도하면서 광야의 생활을 버텨냈던 그 다윗이 한순간에 갑자기 밀려오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자신을 덮쳐오는 그 실망감으로 인해서 이젠 포기하고 싶다는 그 무력감으로 인해서 나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비극적이며 극단적인 상황에서 다시금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달라진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기로 하였다라는 점입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흠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 여호수아, 바울과 같이 집념이나 의지가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는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기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번 실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은 참으로 뻔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땅을 벗어나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료한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곧장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기로 결정합니다. 그것도 같은 곳, 블레셋의 가드 말입니다. 이유도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같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같은 죄에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넘어지는 모습이죠. 이제 그 정도는 극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헤쳐나갈 만도 한데, 이전과는 다르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좀 더 성숙해질 만도 한데 여전히 같은 부분에 다시 넘어지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더는 의지할 것이 없는 그 벼랑 끝에 몰리는 그 상황에 맞이하게 되니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다가 위기를 맞이하니까 다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형국입니다.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포함한 두 가지의 비유가 더 등장합니다. 잃은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애초에 이 비유들이 시작되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을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자 함에 있으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 그것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다시 찾았을 때 그 목자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붙인 제목과는 달리 주인공은 탕자가 아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의 몫을 챙겨서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가산을 다 탕진하고 거린이 되어서 돌아올 때 그를 반기는 아버지의 모습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신이 나서 다시 찾은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집을 향해 콧노래를 부르며 돌아가는 그 목자의 심정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어떤 이유로 아버지를 떠났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다시 돌아왔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험한 일을 겪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어떤 것을 세상 속에서 배웠는지, 얼마나 더 그 사이에 성숙해졌는지 아버지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잃어버린 줄로 알았던 아들, 다시 못 볼 것으로만 알았던 자녀가 다시 돌아온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둘째 아들은 자신의 뻔뻔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가진 일말의 양심은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들의 자격이 아닌 품꾼의 자격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면목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집을 박차고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 아들 행세를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뻔뻔한 일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아버지는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엽니다. 그저 돌아온 아들로 인해 기쁘고 행복한 아버지입니다. 죄를 지은 아들은 극한의 상황, 그가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은데 그것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광야 같은 팍팍한 그 세상을 대면하고서야 아버지를 떠올린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가 사울을 피해서 아기스 왕에게 온갖 아첨을 떨며 얻어낸 성읍 시글락, 한때나마 그곳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평안하다 생각했던 그 시글락이 불에 타고서야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처참한 폐허 곳곳에 무참하게 끌려가 버린 가족들의 흔적을 보면서 그리고 함께 소리 높여 울다가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전가하며 그를 향해 돌을 던지려는 동지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 강하게 의지하기로 합니다. 그가 맞이하고 있는 극한의 상황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된 것이죠. 다윗은 참 뻔뻔합니다. 둘째 아들만큼 뻔뻔합니다. 그러나 이 뻔뻔함이 믿음입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이 하는 말,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보소서 라는 말은 아버지 앞에서는 허무한 메아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눈앞의 아들, 돌아온 아들만 보일 뿐입니다. 그런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뻔뻔함입니다. 아버지의 인격을 믿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아버지의 자녀됨의 그 뻔뻔함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홀로 광야에서 양을 치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솜씨로 낡은 하프를 연주하며 별을 벗삼아 바람을 친구 삼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지 않듯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기억하며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랜 기간 하나님을 떠나 블레셋 땅, 다곤 신을 섬기는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대한 일말의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장점은 뻔뻔함입니다. 그러나 이 뻔뻔함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부리지 않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필요 없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내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본능으로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에봇을 들고 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달려나갑니다. 사랑하는 미넨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혹시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인데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시글락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로 작정하였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시지도 이유를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오는 그 모습 그것만으로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 어떤 기도로,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왔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한박 웃음을 지으시며 안아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께 함께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두 팔 벌려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